30절에서 37절 말씀 제목은 네 사람의 행위와 마음입니다. 아마 다른 제목으로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목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본에 태국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청수 목사님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행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 요약 참조 보시면 첫째,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려가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고, 둘째,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강도가 나오죠.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럽고 잔인한 마음, 행동이 더럽고 잔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 마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 따뜻한 마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외로우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에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먼저 여기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한 거 보면 질문한 자가 있겠죠? 질문한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데,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네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의기양양해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참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우리들 자신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여기가 첫째, 강도를 만난 사람.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종교 중심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 여리고는 사해 바다에서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왠지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멀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죄악된 곳으로 내려가, 육신 중심으로 내려가,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내려가는 그 내려가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세상 나라 중심으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산 계곡을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산적, 강도. 그래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한양에서 시골로 내려가다 보면 으슥한 곳이 있다. 그런 곳에 산적, 강도들이,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보따리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이건 내려가는 신앙을 가리키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은 안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산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 물속에 물고기의 습성이 새 물을 찾아서 새 먹이를 찾아서 자꾸 올라가요. 그 여름에 홍수가 나서 탕물이 내려갈 때에도 이 산 물고기는 그 가운데로 가면 물살이 힘들어서 힘이 드니까 그 옆에 있는 풀들을 의지해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그 풀 속에다가 이렇게 뿔채를 가지고 뜰채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가운데는 자기도 힘드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자, 그러나 죽은 고기는 내려가요. 죽은 고기는 점점 떠내려가요. 자, 이와 같이 산 생명 있는 신앙은 올라가게 돼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기고, 여기 그랬죠? 옷도 빼앗기고 또 거의 죽을 만큼 죽게 될 정도로 매로 때렸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 나라로 자꾸 떠내려가면 결국 그 결과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 여기 거반 죽게 된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럴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혹시 점점 내려가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중단하고 있지 않는가? 중단하고 있으면 올라가야 된다. 다시 머물지 말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강도가 등장하죠. 강도를 만났는데 그랬답니다. 강도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옷을 빼앗고, 옷은 물질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강도예요. 요즘도 강도 많이 나오죠. 강도. 몰래 다른 집에 강도로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대낮에도 강도가 돼가지고 슈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빼앗아간다. 이 사람은 더럽고 잔인한 사람. 남의 물건을 강도질해서 빼앗는 건 이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리고 가난하고 주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거반 죽을 정도로 강도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강도 만났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주세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다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 물질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건 다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주려고 받은 거다가 몸까지 다 해를 당한다. 물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면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서 물리치는 게 좋지만 실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떤 강도를 만난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보시오 내게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나도 이런 강도를 만난다. 그럼 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 주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도,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비정하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정해요. 보면 보통 들통이 나고 안 주려고 하면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오늘 강도는 실령적으로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얼마나 잔인하게 구는지 몰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마귀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잔인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종교적으로 그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종교가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하고,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괴롭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시험을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욥. 욥을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자녀 10남매 다 죽게 하고 욥의 몸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정하고 이것이 강도가 하는 일이다. 강도는 마귀를 가르치기도 하고 강도에게 이용당하는, 말하자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종교, 타락한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인정사정 없이 빼앗아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니까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잘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김기하 원장이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이기도 한 그 두 아이의 엄마예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자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고쳐줄까 해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처음에 돈을 많이 주니까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특급 대우. 그래도 납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어요. 거기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돈을 인정사정없이 뜯어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해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 자, 이와 같이 강도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빼앗아가고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사람이 연약해질 때 뭔가 좀 붙잡아 보려고 할 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물질 빼앗는 겁니다. 물질 빼앗아. 강도같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번에 태국에 참 몇 년 전만 해도 선교사로 가서 일을 많이 해서 한 20여 곳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세웠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한 마을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국교가 불교라고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지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부모 돌아가시는 3년상 지내는 것처럼 뭘 차려놓고 매일 차려놔요. 거기다 향불 피우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걸게 차려놓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거 만들어놓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냥 접시에다가 뭘 차려놓고 말이에요. 밥 숟가락 좀 이렇게 놓고 뭐 차려놓고.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지금 뭘 차려놓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 매송이라는 곳에 치앙마이에서 8시간을 들어가는 아주 먼 거리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은 부족들, 종족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인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단이래 미혹받아가지고 김계화처럼 하얀 옷을 입고 또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 앞장서서 일했던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국에서 많이 보조를 받아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참 진리를 세워나가는 선교사 우리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안내로 여러 지역 다니면서 한 4시간씩 이상 5시간 이런 데 다니면서 교통도 불편해요 보니까.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말해주기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미혹받아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마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이 바른 길 가던 사람이 굽은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 강도는 아주 비정하고 냉정한 그런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과 뇌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31절 읽어보세요. 때마침 어떤 증명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예, 여기 오늘 제사장과 뇌인, 제사장은 주부에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가워요. 또 레위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차가운 거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 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피해갔다. 자,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고통장에 있는 사람,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거반 죽게 돼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반 죽게 돼 있는데 그를 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그냥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은 해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냉정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싸매주고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은 만약에 그런 일을 있으면 어떻게 하겠죠? 요즘은 참 좋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탁탁탁 뭐 했는데요. 119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119에 신고. 아, 지금 어느 장소에 여기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참, 이 사람은 치료하고 살려야 하는 사명을 다 망각하는 그런 사람.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인.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그랬어요. 여기 레인은 일반 성도를 가르칩니다. 일반 성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버렸죠,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웠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치료하고 살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와 레인 성도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옳지 않다. 이번에도 거기 가보니까 참 치료해야 할 사람, 살려내야 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이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갔을 때가
송마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이 지도자들이 아주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한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아니면 이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한 2시간을 더 나가니까 산 계곡 올라가가지고 2시간 가니까 그 마을에 최근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난방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나무로 세워가지고 판때기로 그냥 막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가리워가지고. 근데 그 카렌족인데 거기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마을에.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학교까지 있어요. 학교까지. 그리고 빨리 산에서 흩어져 있는 애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내까지 못 나오니까. 어떻게 5, 6시간을 나와서 공부를 하겠어요. 교통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애들 학교에도 보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음 주쯤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진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선교 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 자기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돼지, 닭들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만. 그런데 첫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몰라요. 심지어 그 치앙마이에서 신앙 교수라고 하는 합전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도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모인 지도자들이 또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인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3절 읽어보세요. 한번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하면 뒤에 그를 자신의 인생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날 그가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배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상징하는데, 자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지금 우리가 열왕기에서 쭉 배우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쫓겨가고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정통성이 없는, 말하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개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올리브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여기 기름과 포도주, 실제로 그 당시에 기름은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민간요법으로 무슨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발라서 치료하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줬다. 예,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병자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신령한 뜻이 있는데 기름은 신령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신령한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포도주, 이거는 구속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해주는 그런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령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 자기 짐승에 태웠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갔는데, 자, 원래 짐승은 주인이 타는 거고 하인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그 짐승을 끌고 가는 정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다. 또 주막에다, 여기는 여관이라고 했는데 구역은 주막이, 여관에 주인에게 주면서 여관에 맡겼어.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여관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그 다음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요. 여기 2데나리온은 교회에 맡겨진 진리와 영감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영감, 이것이 2데나리온. 우리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와 영감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맡겼죠.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여기 주인은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또 넓은 의미로는 교역자와 성도들을 가르쳐요. 교역자와 성도에게 진리와 영감을 맡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싸매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명절의 믿음 혹시 못 지키고 상처받은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감으로 싸매주는,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모분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35절.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구역에는 부비라고 하는데 부비. 비용이 더 들면 다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치료하다 보면 돈이 더 든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더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하고 수고한 거 이것을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결코 잊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의자 때문에 연휴 기간인데 명절인데 참 가족을 만나서 교제 가질 수도 있지만 이때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힘써서 이 의자 싹 수리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우리 성도들의 희생이 있고 노력이 들어가요. 이거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들 하는지 이 일을 계획한 우리 서집사님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조집사님, 총집사님 또 우리 철이가 모처럼 와가지고 하고 또 원체도 와서 하고 그 얼마나 애쓰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갈가내고 칠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또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또 집사님들 나와서 싹 그 어지러진 거 청소하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됐어요. 좋죠, 보시기에. 자, 이게 수고입니다. 주를 위해서 부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올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르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마다 하는 봉사이고 또 다른 날 봉사하는 거 있죠? 이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하지만 또 주님은 다시 또 그것을 더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들 많이 해서 반드시 주님이 더든 거, 수고한 거 갚아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 3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만한 것을 36절.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바르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 여기 핵심적인 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알고는 있는 게 알고 이제 알았으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증거하시면서 거기서 보았으니까 하라는,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하라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았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는데요? 하라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는 마음이 되지 말라. 또 강도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고 더러운 사람인가. 이런 거 하지 말라. 제사장과 레인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싸매주고 뭐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고 주막에 맡기고 짐승에 태우고,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 주위에서 강도 맞은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잘 싸매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하라는 이 귀한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